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잘 계셨죠? 박 목사님이 여러 번 초대를 했는데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원로 목사가 전에 심우하던 교회 주변에 자주 나타나 보이면은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안 간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헌신예배 강사로 불렀어요. 이것도 못 간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삐질까봐 집사람이 이번에는 가세요. 은퇴하고 나서 마누라 말을 참 잘 듣습니다.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거 보면 늘 힘이 있고 감사해요. 어떤 교회는 그 기독교 텔레비전들을 통해서 방영되는 그 찬양을 보면은 왜 찬송들이 이렇게 힘이 없나? 찬송이 힘이 없다는 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송은 우리가 부르는 곡조가 달린 기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렇게 확신들이 없나? 그리고 또 대부분 다 요즘 노래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찬송가 곡에서 혹은 찬송가 편곡한 것에서 그래 선곡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막 이상한 노래들을 부르니까 은혜가 잘 되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은 찬송가에 목말랐어요. 이 아파트 생활이 편리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요, 소리를 그게 치를 수가 없어요. 파독교회 사택이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싸우면서 큰 소리라도 누가 듣나.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찬송할 때 마음이 열리고 영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찬양들이 부족하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찬양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가대만 헌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찬양하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세상에서 있던 것들이 천국 가면 다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 설교도 필요가 없어요.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가사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너 찬송 434장 한 번 불러봐라. 그러면 434장이 도대체 무슨 찬송인지 앞에 부분만 얘기해 줄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1절로 다 못 외우고 다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살아있으면 기도가 살아있고 교회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거나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 뭐 교회 성장학, 무슨 방법론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학문으로는 절대로 교회의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 기독교 텔레비전 채널을 보면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명성교회나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어요. 새벽 6시에 딱 저희들이 새벽 4시쯤, 4시 반쯤 그때 일어나서 이제 둘이서 예배 드리고 6시에 새벽 예배 프로그램을 보는데 여러분 그 교회들은 성도들이 가득가득 모여요. 새벽 기도예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시킨다고도 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못 돼. 온누리교회도 그래요. 야, 이 교회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기도하는데 기도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바로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박 목사님이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내줬어요. 이경옥 집사님이 드론으로 찍었다고 사진을. 이경옥 집사님 어디 있어요? 칭찬해 주려고 그랬더니 교회도 안 나왔네. 제가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잘 안 보여요. 대답만 아무라도 예 그랬으면 얘기했을 텐데. 그 드론으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정말 교회가 아름답고 이뻐요. 집사람도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참 교회가 이쁘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는 땅에 발을 딛고 밑에서만 사진을 찍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찍게 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었는데 야, 이게 드론으로 촬영을 하니까 교회가 전체가 다 보이는구나. 그래서 위에서 보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심령도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게 그런 점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보실 때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나를 보고 판단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보실 때 아마 이렇게 전체가 다 보일 거야. 발끝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내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다 자세하게 보일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펴보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생활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정말 교회 사진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쁜 성도들,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건과 혹은 어떤 사물을 통해서 오래오래 기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빨리 잊혀지는 것들도 있고. 제가 우리 교회를 들어서면은요, 우선 눈에 딱 보이는 게 나무부터예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다 사연이 있어요. 아, 저 나무는 누가 갖다가 심었는데, 저 나무는 누가 줘서 심었는데, 나무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던 사람들, 잊어버렸던 성도들이 그 나무를 보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분은 참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시고 교회를 섬겼지. 그래서 교회 예배당 안에 혹은 예배당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배당 안에 들어와도 그래요. 피아노,
이 피아노 어느 장로님 임직할 때 이 피아노에 놓으셨는데 참 오래도 쓴다. 이게 30년이 넘었어요. 30년. 기억이나 하여튼 여러분은 기억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 피아노의 뒤에 큰 철판이 전부 피아노 선을 붙들어주고 있는데 피아노 철판이 금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아세요? 모르지 뭐. 피아노 치는 김연아 집사님만 알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력적 적체로 또 떼어놨어요. 근데 그거 안 깨지고 지금까지 쓰는 거 보면 아직도 뭐 몇 년은 더 쓸 것 같아요. 이 강대상 누가 해놓으셨지? 교육관 강대상을 보면 이 강대상은 아무개가 참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했지. 이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은퇴하고 할 일 없어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 머릿속에 그것이 입력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 하나를 볼 때 이 신발은 진짜 힘들게 어느 분이 이게 해준 건데 하나하나 물건 볼 때마다 새록새록 다 그것들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중생하고 신령한 체험을 했을 때 첫 번째 주신 은사가 지혜와 지식의 은사예요. 그때부터 머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요. 오래 기억합니다. 물론 잊어버리는 것도 맞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섭섭했던 것, 사람들이 그래요. 파록교회에서 시무하면서 섭섭했던 게 혹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도 나만 혼자 힘들었던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힘들었어요. 함께 고생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했던 그런 것들은 기억이 남지만은 아무개는 진짜 내가 죽어도 못 잊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는 기억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 좋은 게 기억되면은요, 그거 어떻게 살아가요? 그게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요. 감옥에서 일을 하죠.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왕의 신하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죽을 거라.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여기서 나가서 복권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아무 죄 없이 여기 끌려와 있습니다. 당신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감옥에서 생활해 보면서 당신이 다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복권이 되어서 다시 바로 앞에 서게 되면 날 좀 신원해 주세요. 내가 아무 죄 없이 히브리 소년 하나가 여기 아무 죄 없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나를 신원을 해 주셔서 나도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 그런데 복권이 됐어요. 성경이 참 재밌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잊었더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멘. 요셉이 감옥에서 못 나간 것도 은혜라고요. 왜? 감옥에서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에게 얘기해서 석방대에 나갔다면
그런 볼품없는 히브리 소년으로 그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감옥에 그대로 두셨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에서 요셉을 잊어버리게 만드셨어요. 안 된다고,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거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요셉이 그것 때문에 낙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려워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다 안 되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미련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것들에 미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못 떠나는 거예요. 그냥 홀홀 털고 일어서면은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다 보니까 쉽게 집을 떠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40년 동안 습관이 돼가지고요. 지금도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못 가겠어요. 집을 떠나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거 안 좋은 습관이에요. 때로는 헐헐 털고 떠나는 훈련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훈련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너무 세상에 집착돼 있어요. 80년, 90년 가끔 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60대 초반에 한 75년, 75살 정도 돼서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다. 근데 우리 성도들 아멘 아무도 안 했거든요. 왜? 연세들이 다 많으니까. 그 생각하면서 지금도 집사람하고 웃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세상이요,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그 때를 기다리는 신앙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섭섭한 것들, 안 좋은 기억들, 그거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어서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 것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죄 이미 구속해 줬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뭐 조금만 잘못해도 그거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아주 소뼈다귀 몇 탕 해먹을 때까지 우려먹는 것처럼 그것 가지고 약점 잡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저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죄 지면서 살면 안 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자백해야 돼요. 그걸 다른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회개라고 표현을 하는데 회개라기보다는 죄에 대한 고백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거 숨겨두면 안 돼요. 숨겨두면은요, 누가 찾아내냐면 마귀가 찾아내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그것은 마귀가 찾아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설교할 때 그런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한 때 하늘산 기도원을 친구들과 같이 올라갔어요. 귀신 들린 처녀 하나 아이가 있는데 얼마나 사람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포악한지 그때 이천성 목사님이 방에다 가둬놨어요. 창문으로만 보여요. 그런데 하늘산 기도원에서 북치던 아주 그냥 유명한 나중에 부흥사가 됐는데 이모 전도사님이 그 방 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저 방에 한번 들어갑시다. 아니요. 원장님이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니 전도사들인데 우리가 전도사들인데 전도사들이 들어가면 저 사람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설득 아닌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딱 바라보더니 그 전도사님 보고 그래요. 야, 너 언제 이런 일을 했잖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소리를 확 지르더라고요. 저는 본래 그런데 상당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옳다. 이번에 한번 또 시험해보자. 그러고 그 처녀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네가 어떻게 주님의 종들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조용하더라고. 그러면서 함께 들어갔던 저와 제 친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꿇어 앉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죠. 전도사가 힘이 있겠어요? 귀신이 나가게? 원장도 못 내보내가지고 문 잠궈서 가둬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 안 하면 찾아내요. 너희 죄가 너를 찾아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저지른 단순한 행위가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코로나가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죄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회개해야 돼요. 빨리. 입술로, 몸으로, 생활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신다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의지할 대상이 못해요. 사람의 생명은 그 코에 호흡에 있나니 육신을 의지하는 자는 불쌍한 자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아무것도. 제 체중이 지금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1980년 그때하고 체중이 똑같아졌어요. 할렐루야. 체중이 줄어드니까 기운이 많이 없어서 힘을 쓸 수가 없어. 첫째. 둘째로 기우가 생겨나요. 이러다 죽는 건가? 여러분, 몸은 상당히 가볍고 좋습니다. 몸들 좀 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체중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필요치 아니한 것들을 여러분 몸에서 빼내라고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차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밖에서 다른 곳에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지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뒤바꾸고 나서요. 하나님이 물질은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요, 물질은 사랑하고 사람은 물건 취급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배신을 당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 군중이에요. 여러분, 그들 중에서는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 위로함을 받은 사람, 혹은 상처를 치유함 받은 사람,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도 한결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됐을 때 베드로가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서 모닥불을 쬐고 앉아있다가 대제사장의 어린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너도 나사렛 사람이다. 너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다. 난 저 사람 모른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주하고 부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얼굴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저는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주님의 눈빛이 어떠했을까? 저는 예수님 평생에 베드로를 돌아보시던 그 눈빛이 가장 슬픈 눈빛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너마저 이럴 수 있느냐?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막상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마 그 눈빛은 참 슬픈 눈빛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집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는데 자기가 한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울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슬프게 했구나. 그래서 더 통곡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주님은 베드로를 또 찾아주시죠.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워야 될 부분들이 그래도 또 찾아줘야 돼요. 또 찾아가야 돼요. 또 위로해 줘야 돼요.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나도 그래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로 비유된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헐벗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양쪽 사람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주여 언제 주께서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한쪽 사람들은 변명하지요. 주님이 그런 일 당하셨으면 왜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예수는 어린 소자의 모습으로,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 단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구두방 구두수송공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일 너희 집에 좀 방문하려고 그런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구두수선하는 일도 다 하루는 줬고 정도 잘하고 예수님 대접하려고 준비도 다 해놓고 기다립니다. 아이고, 주님이 오셨나 보다. 문을 열어보니까 웬 거지가 찾아왔어. 아이, 재수없게 오늘 예수님 오기로 했는데 그냥 내쫓았어. 조금 있다 또 놓고 소리가 들려. 아기를 업은 아주 남루한 옷을 거친 여자가 동냥하러 왔습니다. 왜 오늘은 이렇게 재수없는 일만 생겨?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찾아들어. 이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동정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가 졌어요. 저녁에 잠이 드는데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항의를 했습니다. 주님, 오늘 오시다 그래도 왜 안 오셨어요? 나 너희 집에 오늘 4번인가 5번인가 갔다. 언제요? 처음에는 가난한 거린의 모습으로, 남루한 안악의 모습으로 그렇게 갔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는 들어가라. 이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우리가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일, 교회 일 하는 거 주님이 안 잊어버리신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를 보면은 바울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 주변에 바울의 사역을 돕는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과 특별히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들이 이렇게 함께 수고했다.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면 바울의 주치의였던 의사 누가, 그리고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등장해서 바울을 도와줬던 아리스타고라는 사람, 목숨까지 내걸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녀, 그리고 집사 베베라고 하는 여자, 이 사람들 다 바울의 좋은 동력자들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많은 분량의 기록을 남겨서 잊지 못한 사람 2사람을 빌립보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디모데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1절 22절에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하였느니라.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여기 바울이 말하는 자기 일을 구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릴까요? 내 코가 석잔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아이 주님 일이고 교회 일이고 그건 좀 뭐 나중에 해야지. 우선 이것부터 해결해야지. 내일부터 해결해야지.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이라는.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고 딱한 생각도 들어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하기 싫어서가 아닐 텐데. 주님의 일을 하기 싫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겠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장로들에 대한 언급도 합니다.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존중할 자로 알되. 장로들을 존중하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좋은 분들이다. 아멘도 안 해. 아멘들이 다 입이 들어가 버렸네. 그냥 칭찬만 하고 내려가려다가.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평생을 같이 했잖아요. 나이 들면 옛날 얘기만 자꾸 안 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3월 첫째 주일날 부흥 예배 드리고, 물론 뭐 1월 달에 여기 와서 부흥회하고 그랬지만, 공식적인 부흥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일일이 성도들과 악수할 때 이기열 장로님 손을 만져보면서 손이 부끄러워졌어요. 왜? 이기열 장로님 손은요, 내가 표현하기를 나무 등거리 같았다. 매듭마다 손마디가 매듭이 이제 굳어져 있고, 손은 딱딱하게 피부가. 내 손은 섹시손이에요. 손을 내밀기가 힘들었어요. 아, 나도 저렇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저런 손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때 참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다 우리 장로님들 교회 일이 우선, 교회 일이. 후배 장로님들은 목표가, 목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본을 삼을 만한 목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겁니다. 그렇게 존경할 수 있는, 내가 저 장로님처럼 교회를 섬겨야지. 내가 저 장로님 같은 교인이 돼야지. 우리 장로님들의 모델이 이기열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장로님 다 닮아가는 거예요. 뭐 누가 가르치고 시키고 뭐 그래서 가지고 자연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나타난 큰 바위 얼굴처럼 항상 그 바위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이 마을이 좋아지고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그 소년의 이름이 어거스트라 그랬어요. 어거스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실하다, 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황혼이 질 무렵에 석양에 비춰지는 어거스트의 모습이 바로 그 큰 바위의 얼굴과 닮았다 그랬어요. 태교라는 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요새는
젊은 사람들 결혼해가지고 아기 가지게 되면은 아주 예쁜 탤런트 배우들 사진 걸어놓고 아기도 저렇게 이쁘게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애 낳았는데 배용준이 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쥐 아빠 닮아야지. 안 그래요? 쥐 아빠를 닮아야지. 그러니까 자기 남편 사진을 크게 열어놓고 이 사람 닮은 사람이 나와야지. 그래야 돼. 그게 진짜 태교예요. 배용준이 닮으면 남편이 DNA 검사하러 가자 그럴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구를 품고 있는가? 그 품은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표현하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나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느니라. 바울한테 잘했다. 바울이 이 디모데가 아버지처럼 잘 모셨다. 그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하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디모데가 정성을 다해서 협력하고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기한 사람이 디도예요. 에바브로 디도.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가 전해주는 선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서 전달해주고 쓰러졌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가 죽을 병이 들었다.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던 바울마저도 내가 저를 위해서 크게 근심하였으나 그랬어. 그러니까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그 수고를 감당하고 그리고 저가 죽게 되었다. 그럼에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너희로부터 부탁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라.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이고,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했겠지. 대부분 무관심하게 지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 지금까지 너희가 섬긴 것과 그랬어요. 과거사죠.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잊지 아니십니다. 왜 안 잊어버릴까요? 상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며 충성해 왔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저도 좀 알고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며 충성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섬기는 것도 그것도 잊지 아니하십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는데 그건 옛날 왕들이 왕 옆에 써놨던 그런 기록물과 같은
그런 것으로 묘사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뭐 꼭 써놔야 합니까? 안 써도 다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며 살아왔는가를 주님은 그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지금도 기록하고 계십니다. 성가대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늘 주님 찬송하면서 찬송가 있는 대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귀한 은사가 오늘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리는 헌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행하는 생업 위에 주께서 피 흘려 사신 바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